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또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좌절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국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를 제가 보려고 그러냐면 통일신라 시대가 큰 통일신라가 무너지려고 할 때 후삼국 시대라고 그때 표현하는데, 그때 굉장히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견훤입니다. 견훤. 이 견훤은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전쟁도 잘해요. 어떠한 장수보다 더 나은 장수였죠. 그러나 그가 후백제의 왕이 되고 나서 결국은 고려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를 봤더니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두 다 그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들끼리 불화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서로가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경쟁을 하다 보니 하나가 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지방 세력들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건이 고려가 되고 나서 지방 세력들하고 잘 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폈냐면요, 여러분, 결혼 정책을 폈습니다. 무지하게 부인이 많았습니다. 강원도 여자 하나, 경상도 여자 하나. 왜요? 그렇게 사이가 호적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호적이 친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하죠. 좌절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용기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좌절을 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뭘 실패했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6명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모두 시리에 빠져서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 생업으로 가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갈릴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예요. 제가 저걸 동해바다라 해도 다 믿을 거잖아요. 정말 갈릴리,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이고요. 멋지죠? 그리고 옆에 모양 있죠? 옆에. 저게 갈릴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도 갈릴리 호수가 천지같이 백록당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저기서 고기가 잡으려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이 밤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고기들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밤에, 그리고 이들은 너무 고기 잡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밤에 갔습니다. 기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패 또는 좌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서 사랑한다 베드로가 그러하다 그리고 어부의 경험, 이 말씀은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다시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세운 기대가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대가 있는데 또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해서 몇 킬로, 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는 좌절이라고 그럽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3가지 좌절에 빠졌고 실패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도 겪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의 좌절이 뭐냐 했더니 생업입니다. 베드로는 기대했습니다. 나는 어부다. 밤새도록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업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뭔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잘하던 일을 한번 해봅니다. 익숙한 일을 해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뭘 그러냐면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소망이 점점 이뤄져 가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실패가, 베드로의 실패가 영적인 실패입니다.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이죠. 믿음의 실패이죠. 우리 역시도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믿음의 좌절을 맛봅니다. 3번째, 영향력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머리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제자들이 흩어져고 다 떠나는데도 그걸 막지도 못하는 리더십을 보인 것이죠. 영향력이 지금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에 엄마 아빠가 되는 분들은 가정의 리더이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리더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팀장, 그리고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 직급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급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리더의 위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정도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역하는데 뭐가 참 안 돼요. 이럴 때 실패를 영향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이런저런 세대별의 좌절과 실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부터 80대까지 10대들, 여러분 여기 10대들 없어요. 10대들 시험 성적 기대했잖아요. 입시 기대하잖아요. 친구 관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기대했는데 그게 되지 못할 때 그 10대들이 겪는 아픔은, 그 아픔은 뭐냐면 바로 좌절이고 실패라는 겁니다.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취업을 준비합니다. 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애도 많이 합니다. 나는 연애는 좋고 결혼은 싫다.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 그러면 안 돼요. 다 결혼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싫다. 그리고 또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자꾸만 기대했던 일이 안 일어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니 청년 세대,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청년 세대도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승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프로젝트가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되지 않고, 또 자영업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한 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좌절이요 실패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의 실패. 왜 중년에 넣습니까? 여러분, 저도 중년이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슬림했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됐고 매년마다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한 달 수입 통계치가 나왔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 되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100만 원 갖고 삽니까? 대한민국의 속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좌절이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소망,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뭔가 도전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전이 되지가 않아요. 이때 어르신들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좌절과 실패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SNS,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누가 좀 클릭을 많이 눌러주길 원하는데 내 거만 클릭이 안 돼요. 여기서 오는 좌절 실패, 거기가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좌절과 실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저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통하여 자꾸만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하든 좌절을 하든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21장을 보면서요,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왔나요? 여기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누가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생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좌절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대입해보란 말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장사도 못하고 자영업도 못하고 회사에서 못하고 프로젝트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자꾸 건강에도 병이 생기고 이런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좋아하실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좌절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언제냐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이에요. 근데 이 13장은 어디냐면 목요일이에요. 그럼 내일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분명히 제자들이 부인하고 멀리 떠날 걸 알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가 부인해도 실패해도 제자들이 떠나가도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뜻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달고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잘생겨야 사랑하겠다, 어이구 할렐루야. 이뻐야 사랑한다, 어이구. 여러분, 연봉은 얼마 돼야 사랑한다, 사업을 잘해야 사랑한다, 그리고 뱃살이 나오지 않아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그리고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실패해도 좌절해도 어려워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넘기지 말아요. 끝까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생업에 실패하고 영향력도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날 하루 일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에 실패하고, 우리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나는 뭘 했지? 그러면서 하루에 이익을 찾아봤더니 그냥 또이또이예요.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내 인생은 실패야. 근근히 나는 버텨.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였답니다. 영향력을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후회와 자책감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좌절해도, 영향력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쓰러져도 나는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다양한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해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학생들은요, 학업과 시험에서 좌절을 맛보고, 직장인들은 업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에 장사하는 일들 속에, 개인 사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하루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좌절을 하죠. 주부는 가정에서, 노년층은 건강에서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맛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하는 정의가 내려요. 정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정의를 내려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규정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규정할까요? 예? 뭐라고 규정할까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너는 믿음의 실패자야. 나는 공부의 실패자야. 나는 학업의 실패자야. 나는 취업의 실패자야. 예수님은 나 같은 실패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은 달라요. 뭔지 아십니까? 실패해도 내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누구를? 자기 사람을.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가수 신정한 씨였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가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능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저기서 불려다녀서 그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2005년, 2010년에 불법 도박을 했어요. 그 불법 도박으로 인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복귀를 시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청중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신정한 씨를 향하여 부정적 결론을 내려요. 불법 도박하는 사람. 인기가 찾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은, 자, 여러분이 실패도 하고 보면,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저 사람은 그렇게 왜 저렇게 아픈지 몰라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부정적 정의를 합니다. 부정적 결론을 내립니다. 부정적 꼬리표를 답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와의 갈등, 고부 갈등,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나의 결혼 생활, 학교 생활, 그 모든 것을 갖고 순간순간마다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볼 때마다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좌절하는 사람이야. 나는 되지 않는 사람이야.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포기해야 돼.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부끄럽지요. 왜요? 저 역시도 좌절을 맛볼 때 스스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럼 그렇지,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정의해버립니다.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전문용어로 정체성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학교 가면서 야 반가워 하면서 종이를 붙여요. 바보, 이렇게.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 친구를 향하여 그렇게 라벨을 붙인 대로 말을 하는 거겠죠. 또 어떤 친구는 스스로 붙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업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자녀관계가 뜻대로 안 되고, 고부가 뜻대로 안 되고, 건강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더 이상 되지 않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나의 회사를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의 셀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를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달랐어요. 뭘까요? 나는 한결같이 사랑한다. 네가 실패해도, 네가 좌절해도, 그리고 네가 어떤 남이 너를 향하여 부정적 꼬리표, 라벨표를 붙여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 못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실패할 때마다 공부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학교 생활에 실패하고, 업무에 실패하고,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포기로 결론을 내려요. 라벨을 붙이는 거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패라는 그 순간순간마다 뭘 내리냐면 그게 과정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인데, 그 실패를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뭐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될 거다. 그 실패가 과정인데 그걸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남이 결론 내리는 것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좌절할 수 있다. 나는 결혼 생활이, 물질 생활이, 학교 생활이, 건강 생활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좌절과 실패할 수 있다. 나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한결같이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과거를 지우고 실패, 좌절,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밝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의라, 또 결론, 라벨, 이런 거, 규정,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요, 베드로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그때 그냥 결론을 빨리 내리더라고요. 실패할 때마다. 예를 들면 셀이 잘 안 될 때, 그래 내가 셀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실패가 끝이고 포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든 좌절하든 일이 뜻대도 안 되든 주님은 조건 없이 끝까지. 왜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모닥불을 피웠어요. 예? 여러분, 예장 합동은 제가 아닙니다. 말씀 읽지도 않았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로 올라와 보니 어머, 예수님이 숯불을 굽고 있네요. 여러분, 생선을 올려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숯불 생선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숯불이 들어가면 다 맛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요? 어머나, 떡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잡은 생선 더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실패한 상황이에요. 맞지 않아요? 좌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떡합니까? 모닥불 피워줄까요? 야, 한번 이렇게 최민영 자매 한번 봐봐요. 최민영 자매가 저한테 자꾸 미운털이 박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운털이 박혔어요. 너무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최민영 자매를 위해 모닥불을 피울까요? 야, 와서 이거 뭐예요? 이거 감자 싸는 거. 호일 싸가지고 내가 미쳤습니까?
최민영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욕하는데 내가 왜 모닥불을 피웁니까? 나는 조건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합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그 베드로를 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신에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베드로는요, 숯불 트라우마가 있어요. 잘 기억할 텐데요. 베드로는요, 숯불만 보면, 그리고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안 가요. 왜요? 그 자리가 그의 실패의 자리였고, 그의 좌절의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고, 트라우마의 자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피웠던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자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숯불을 피웠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자, 베드로가 저기서 트라우마를 경험해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예수님이 마련했던 그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실패하고 믿음이 쓰러지고 영향력이 쓰러지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를 우리는 자꾸 피해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딜 가기 싫나? 횡성? 왜 목사님 횡성이 싫어요?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횡성이 실패의 자리요, 좌절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생업을 하다가 좌절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학교가 좌절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이 좌절의 자리가 되고 실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를 기회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시작하는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단 말이에요. 내치를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아픔이 치유가 안 되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독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 그건 독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 자리는요, 바로 트라우마예요. 상처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주고 숯불구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실패의 자리가 부인했던 생각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음식 만들어 주시고 모닥불 피워주시고 숯불구이 해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준 자리라고 베드로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실패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좌절하는 자리,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자녀 교육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2010년에 셀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셀은 왜 이렇게 속속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2년에 한 번마다 계속 속을 썩여요. 그러면 리더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셀은 안 되는가 보다. 본인이 정의를 내려요. 결론을 내려요. 나는 능력 없는 셀 리더야. 그건 부정적 결합별표를 붙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실패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실패의 그 장소가, 실패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은혜를 주는 자리, 용기를 주는 자리, 사명의 자리,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 한계를 여러분이 정의하지 마세요. 자, 볼까요? 린다 세퍼턴 박사가 말한 말이, 제 말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석해놨어요. 자신이 믿는 한계는 실제 한계가 아니다. 그저 자신이 설정한 한계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합니까?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요. 야,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산속에서 장사하는데 그 먹으러 오겠어? 이제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실수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나의 실패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세요. 너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신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거 딱 보니까 며칠 못 살겠어. 자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 말은 딱 보니까 힘들게 생겼네.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왜 정의를 그걸 받아주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다가 사랑해 하는데 뒤에다가 바보,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걸 떼내야죠. 실패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뭡니까? 방향이에요. 방향을 다시 잡아라. 나를 망쳤던 일들이 일들로 내 인생의 꼬리표를 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실패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 주님은 나의 실수를 보지 않는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에게 실수했냐 실패했냐.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트라우마 극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3번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자를 아마 베드로가 싫어했을 건데 그 3자가 3번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3이 되게 하여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면요, 여러분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지쳤다면요, 여러분 누워서 맨날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쳐,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좌절했다면요, 그 일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간절했냐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증거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절했다고 해서 그 사실로 여러분에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나를 싫어할 거다. 결론 아닙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로 나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남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사업은 안 된다. 힘들 거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실패했던 자리를, 그 좌절했던 자리를, 그 아픔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 사랑의 고백의 자리, 기회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 양을 치래요. 근데 이걸 말한 장소가 어디예요? 숯불. 맞지 않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에게 숯불은 자신의 트라우마였는데 지금 그 자리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콕 집어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유독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장서 있기 때문에 실패의 농도가 세요. 좌절의 농도가 세요. 그리고 부정적 결론을 되게 많이 내려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지명합니다. 자, 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 이름 하나도 안 하고, 어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좌절한 상태예요. 실패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부활을 전해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지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로 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좌절과 잘못으로 베드로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결론을 내려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나를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래 나는 아플 사람이지. 회사가 안 되면 그래 내가 해서 뭘 되겠어. 순간순간마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뭐 하라 합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다. 실패는 시작이다. 실패는 기회이다. 좌절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주님의 규정이죠. 교회에 대해서도요, 또 여러분의 셀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의 직장에, 특히 교회에 대해서도요, 부정적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종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셀이 굉장히 뜻대로 안 되고 셀 리더나 셀원들이 힘이 들어요. 그 순간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셀은 왜 그렇게 힘드는지 몰라 결론 내린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지 않아. 성종교회는 아주 못된 사람들만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못됐어요. 아멘. 얼마나 잘났으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보기에는 그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다 결론이에요. 노인대학도 안 될 거다. 어린이 꿈축대도 안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실패해도 성종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결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다. 한국교회의 모델교회다. 간증이 넘칠 것이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축복의 도구로 쓴다. 결론이에요, 결론. 실패와 좌절을요, 제발 좀 부정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7절 거의 다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은 무엇고 아가페고 두 번째는 필레오고,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그걸 제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금요기도에 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숯불을 베드로가 실패했고 좌절했는데 그 숯불의 자리에 베드로가 왔죠. 왔잖아요. 와갖고 숯불구이, 여러분 고기도요 후라이팬에 구운 고기하고요 장작불에 구운 생선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유 맞다니까요. 거기서 주시고 먹이시고 뭐 힘을 준 거죠. 용기 준 거죠. 그리고 또 뭘 줬어요? 기회를 줬죠. 사명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힘으로 일어나고,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주의 힘으로 일어나고, 주의 힘으로 실패의 자리를 포기로 보지 마시고, 실패의 자리는 과정이다. 실패의 자리는 기회의 자리다.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모세 압니까? 모세 알지요? 그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정말 훌륭한 가정 속에서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이집트의 간원에게 매를 맞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구하려고 그만 그 감독관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예를 든다면, 그래, 나는 꿈이 실패했어. 나는 인생이 왕자여서 이제는 거렁뱅이가 됐어. 나는 앞으로 안 됐어. 만약에 모세가 그 순간에 그로부터 40년 동안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 실패를 했어요?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모세를 포기했습니까?
실패한 모세를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해서 그 나무가 타여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시내산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 보이죠? 시나이 반도 보이잖아요. 거기 거시기가 있잖아요. 저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되게 힘들 겁니다. 저거 다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회 주셨죠. 그리고 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그 이집트에서 모세는 실패했고 좌절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고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실패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실패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실패해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까? 계약이 그런데도 성사가 안 됐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학교 생활에서 실패했습니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결혼을 망쳤습니까? 다 실패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이제 결혼 생활에 실패를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주님도 내가 지금 부둥켜서 일어나고 있지만 내 인생은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자녀 교육이 어려워도 실패자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이 물어보는 사람이 그걸 자기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애가 극악무도하니?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빠를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 못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옆에 있는 편이라 그래서 옆편이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이 어려워도,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주님은 내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달리자. 회복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출발의 자리가 돼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적용을 내려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죠. 첫째, 실패와 좌절을 적용. 실패와 적용.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나 저기 안 나와가지고 저기 잘못 알았어요.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아멘. 나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다음 두 번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좌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어요. 그 살아갈 날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렸던 부정적 라벨, 부정적 규정, 부정적 정의로 그 인생을 그렇게 허방하게 살지 말자는 얘기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부셔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예요? 넘어진 사람을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림 9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우리가 바라볼 시각이에요. 실패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
실패해도.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상처까지 사용하시고 실패 사용하시고 좌절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는 여러분, 사업 실패했습니까? 결혼 실패했습니까? 자녀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야, 너 아유 참 누구 닮았어? 이렇게 엉망이냐? 누구 닮긴요? 그 말하는 사람 닮은 거예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누구 나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자, 이렇게 오늘부터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합시다.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일으킬 거야.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마 찬양이 있어요. 환난이 닥쳐와도. 이 찬양은 제가 지금 전했던 이 말씀, 이 메시지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보려고 준비해 주세요.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속에는 가득하네. 소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 곳에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2절입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한 번 더 소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